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방해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팔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으로 불타는 말씀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는 모두 호신용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 신발,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이 보호 장비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호신용을 넘어서서 공격력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온몸에 철갑을 두른들 무기가 없으면 잘해야 무승부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마귀의 사명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까짓 마귀하고 싸우다 인생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면 안 돼요. 호신용 장비들 중요하죠. 우리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겁먹고 도망치면 끝까지 달려와서 우리의 목을 꽉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면 등을 보호하는, 가슴은 막죠. 근데 등을 보호하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등을 보이고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치는데, 자, 뭘로 대적할 거냐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대적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고라고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마귀가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언제 무서워 벌벌 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은요, 심플해야 파워풀한 거예요. 복잡하면 힘이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심플해야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심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플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렇죠. 세상이 복잡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심플할 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잡하고 똑같이 헤매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심플하게 복종할 때 마귀는 벌벌 떨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알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복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귀가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최초의 인간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겁니다. 이상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슬쩍 비트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자, 뱀이 그때 여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뒤틀어 버리는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뒤틀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아니 언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사악하죠, 교활하지요,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여기에 감정이 들어있는 게 보이세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건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감정, 불편한 감정,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잖아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여자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반드시라는 말을 살짝 빼놓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살짝 희석시키고 있는 게 보이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뱀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말려들었죠? 사탄 마귀가 말씀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도, 인간도 어떻게 해요? 거기 감정을 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좀 손을 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거기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참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활하고 사악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려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아멘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버리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바램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비참해지는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심플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성도는 뭐예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다. 그런 성도를 마귀는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비틀어 버릴 때, 그때 마귀가 샥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아예 초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주 심플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딱 멈추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내 삶에 왜 마귀가 득실거려요? 내 인생에 왜 마귀가 막 춤을 추고 역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요리조리 교묘하게 비트는 것입니다. 말씀과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엉키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사탄 마귀가 쥐고 흔드는 거예요. 오늘 끝내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이런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그것이 마귀를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포타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아래에,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다 있으면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어떤 분들이 든든하냐, 말씀을 심플하게 받는 분, 이분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드는 거, 이분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이 가정은 될 수밖에 없겠다.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심플하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분들이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자기 식대로 고치고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타주로 이사 가셨던 분이 잠시 이쪽에 이제 들르실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근데 저는 이 가정을 보면 참 보석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심플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분들 정말 복 받겠다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처음 방문한 교회가 우리 교회랍니다. 몇 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날 제 메시지 가운데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딱 듣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본인들은 이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아기들을 보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중고등부에 교사가 부족하다니까 교사로 섬기고, 영어권 예배에 찬양 인도자가 없다니까 또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제가 이분들 만나서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이 없이 사시는 것 같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아래에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계획은 나중에. 우포타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심플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말씀 아래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포타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무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이 익히시고 배우시고 공부해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뼈대로 탁 세우는 거예요. 이번 주 내 삶의 기둥은 요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 요거 기둥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뼈대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받으시잖아요. 새벽마다 묵상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성경 공부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시는 분,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인데, 목사님, 말세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말세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말세가 오긴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이분이 봐도 이게 정말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다 걷어버리고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포타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려면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희미하게 혹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엉터리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말씀은 알기를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이 성경 전체가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수밖에 없고, 말씀 거역하고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집안이 잘 되잖아요. 가문이 잘 되잖아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을 보세요. 바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목이 꼿꼿하게 곧아 가지고, 자기가 신인데 어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싹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성경 안에 그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폴리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듣죠. 바로, 그죠? 콜트에 가가지고 저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로 그대로 순종하죠. 왜 그래요? 만약에 폴리스의 말을 거역하면, 만약에 저지의 말을 거역하면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심대한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심각하게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제일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폴리스의 말이나 저지의 말을 아주 벌벌 떨잖아요. 꾸벅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 말 어기면 내 인생에 스크래치 난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스나 저지의 말을 두려워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면 내 인생에 심대한 스크래치가 난다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겠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 인생 망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얼마나 안 좋은지, 이거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도리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이거죠. 성경을 보시면 어디를 들춰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고 말씀 무시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그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죠.
칼이 목에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우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불의가 사라지고 모든 차별과 모든 독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차별과 독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고 말씀 거역하고 살면 망한다. 요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우면 그 아이들이 세상을 뒤집을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진리는 심플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피레미처럼 살아가느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 모르니까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면서 피레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지면 총칼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공허하잖아요. 뭐 세상이 뭐 독재가 이 세상의 불의와 이런 것만 얘기하고 끝나면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철칙으로 알고 나 이거 어기면 큰일 난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부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에서나 함께 일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아닙니까? 그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의 발자국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그렇게 살면 세상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어요.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칼, 검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뭐예요? 양날검이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쪽으로는 물론 마귀를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네, 양날검이라고 했어요. 한쪽으로는 뭐예요? 그 검이 나를 배회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는 마귀만 무너뜨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배어야 해요. 나의 고집과 아집,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날마다 배어서 날마다 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배어서 날마다 죽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으려면 한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살아나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배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사람이 날마다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카로운 양날검으로 우리가 베어져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그 검이 무시무시한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세상의 검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날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 세계에서는요, 검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검은 쓰면 쓸수록 예리하고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검은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전하신 우리 윤희문 목사님의 손자 이름이 보검이에요. 보검. 이름이 보검. 아, 이름 멋있잖아요. 보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검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칼집에서 나오지도 않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게 칼집에서 이 녹슬어가 나오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쫙 들어서 나를 베고 그 날카로워진 검으로 마귀를 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맨날 무승부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 정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마귀를 이겨야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보검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말씀의 보검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그래서 마귀가 이 화염검, 성령의 불검을 보기만 해도 벌벌 떨도록,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치도록 저와 여러분의 검의 상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떤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귀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검을 들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필승할 수 있는 이 비밀 병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녹슬게 하고 있고 먼지만 쌓여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책상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살리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불검, 하나님의 보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더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알리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의 검으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김창수 형제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창수 형제님 내일 이제 폐에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창수 형제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의사가 메스로 모든 불필요한 것을 제해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창수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수 형제님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님의 삶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신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모든 은혜의 삶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창수 형제님의 믿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창수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창수 형제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검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투병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불검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암세포 앞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모든 추악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들의 아픈 마음과 어려운 형편과 힘겨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벌벌 떨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